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예, 아멘. 23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제가 좀 생각 좀 해볼까요? 아들 없는 아버지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 아버지 없는 아들은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없는 아들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면 아들 없는 아버지는? 아들 없는 아버지 없어요? 장모님은 딸만 셋이거든. 바로 그냥 진짜 청명하시다 우리 장모님. 야, 제 3의 대답이 나올지는 꿈에도 몰랐는데. 그러면 이 5장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이제 23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는 게 나오는데 그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들에게 아들의 공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제 공경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여기에 보면 나오죠.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아버지 없는 아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절대로 알 수 없도록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자, 오늘 우리 237페이지부터인데요. 오늘 237페이지에 이제 이 바르트에 대한 마지막 이제 비판으로 제3절 제롬 배치의 화이론 비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 7개를 제가 비판을 했어요. 바르트를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 부분은 논문에서 좀 유익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르트도 그 여기 제3절 제롬 배치의 화이론 바르트의 이제 신학의 결론이 뭐냐 하면 화해론이거든요. 화해론. 그러니까 저 화해론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정론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예정론이 나오면은 이게 전통 신학의 바른 전통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가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쓰게 되면 뭐 그냥 예정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그 구약에서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바르트가 얘기하는 대로 따라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도 하고 신약은 뭐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럼 성경관이나 그리고 조직 신학에서 말하는 예정론 문제나 그리고 이제 선교 차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도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세전 근거도 나오고 이제 이런 어떤 그 결론들이 바르트 책을 읽으면서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럼 차이가 뭐지? 이제 이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책을 이제 바르트 원전을 더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해온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성경의 어떤 구조적인 통일성은 못 봤더라도 핵심 골자를 이 사람이 따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큰 질문을 가지고 어떤 결론을 이 사람에게 내려야 되느냐라는 것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논문을 제출했을 때 제가 바르트주의자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제 지도 교수가 지적을 했죠. 다시 써야 된다. 이 방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읽어보면 그렇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강조를 하게 됐고 드러낸 부분이 바로 이 제3절 제롬 배치와 화해론 비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대안으로 박용기 원로 목사님이 주장하는 사복음서의 구조의 통일성 그리고 이제 성경 개론의 가치 그리고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에서 말하는 죄 문제를 하나님 존재 계시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는 이제 그렇게 연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닫힌 구조 내 죄론의 한계를 보면요. 239페이지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237페이지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전택설을 기독론 중심으로 극단화하여 신론의 가능 조건을 기독론에 찾아야 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낳는다. 그뿐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의 신성에 종속시켜버린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은혜 계약의 역사적 성취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의 화해론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인성은 신성의 도구화, 즉 가현설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자,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전택설을 아시죠? 전택설의 반대라기보다 다른 주장이 후택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다 여러분 창세전 이야기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의 선택에서 죄를 먼저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택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녀 삼는 일을 먼저 했느냐, 아니면 죄를 먼저 선택했느냐. 이게 이제 전택설이냐 후택설이거든요. 전택은 먼저 은혜를 확정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확정했다. 그리고 죄를 선택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 짓게 했느냐. 이 문제가 또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전택설에는. 그럼 후택설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을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때 죄는 누가 짓고 인간이 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셨고 성경의 순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의 순서는?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고 타락이 나와요? 아니면 타락 사건 다음에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가 펼쳐져요?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 백성 삼았다라는 내용이 창세기 1장과 2장 중에 어떤 사건이에요? 아담을 만든 사건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담을 구원하겠다는 말은 아담 이후에 인류를 다 구원해야 되는데 인류를 다 구원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죠. 그죠? 그리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을 약속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인간이 받은 뭘로 보여요? 명령으로 보이죠. 그런데 에덴 동산을 받아서 관리를 잘 합니까? 못 합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아담이 한 일은 뭐냐 하면 뭐부터 시작해요? 범죄부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후택설이 설득력이 있어요. 후택설은 나중에 택했기 때문에 아담이 한 일이 바로 뭐냐 하면 잘 산 게 아니고 못 살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뭐 한 거예요?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로 보면 뭐가 먼저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네, 타락이 먼저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이 그 에덴 동산에 유혹했던 사단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고 하고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약속을 해준단 말이죠. 메시아를 보낼 것을 약속한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창세기 1장 28절을 은혜 언약으로 증명을 못하면 성경의 순서는 뭐부터 나오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부터 나오기 때문에 전택설이 아니라 뭐가 더 설득력이 있어요? 후택설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의도와 여러분의 주장과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신학자들에게서 아주 해명되지 않는 문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증명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성경신학에서 누구든 만약 이렇게 학자로서 이 바르트처럼 주장을 하고 신학 이론의 토대를 놓으려면 네덜란드에서 시작된 창세기 1장 28절이 문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다. 이걸 이제 확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부분이 성경신학에서는 창세기 전체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확증을 해가야 되고 또 그런 주장에 대해서 유사한 주장에 대해서는 바르트처럼 기독론으로 환원하는 그러니까 바르트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가 은혜, 화해 사역을 하셨고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당신의 화해 사역을 이미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표 봤잖아요. 기독론 다음에 뭘 놓았어요? 기독론 다음에 죄론이 나왔죠. 요거 하나는 기억하세요. 이 강좌 어쨌든 끝낼 텐데 기독론 다음에 뭐가 나온다? 죄론이 나온다. 이때 기독론은 창세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분이 언제 은혜 사역을 완성했다? 창세 전에. 그건 여러분 전적으로 무슨 구도예요? 전택설이죠. 전택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택설로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죄 책임 문제와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가 강화되면서 전택설로 시작한 개혁교회는 어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예? 우리가 범죄했다는 걸로 가야 되니까. 전택설로 시작했다가 어디로 가겠을까? 후택설로 가게 되고, 현재 복음주의 진영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특히 이제 장신 같은 경우에 점점 그렇게 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쫓겨난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다. 이게 이제 복음주의 내에서도 또 하나님의 작정을 얘기하지만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아까 읽었죠? 전택설을 주장은 하긴 했지만 전부 누구 이름으로 다 돌려버려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돌려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5장 그 19절에서부터 그 이후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에서 아들만 찬양한다. 그리스도만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말을 그 본문을 읽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어느 정도 투철하고 하나님 중심의 계시관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볼 때는 바르트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바르트의 이러한 구조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당시 독일 사회가 거의 성경을 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그 오이코스 대학교 총장님이 이제 학회 발표하는 장에 와서 이제 이렇게 보고 다른 분이 얘기를 했나? 우리 교우 중에 누가 그랬나요? 우리 그 성도님 중에 누가 하나 그랬니? 무슨 조직 신학 논문에 성경 근거가 하나도 없나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직 신학 논문에 보면 성경 칼빈은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를 하고 아우구스티누스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 논문 한 15페이지 중에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구절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건 뭐냐 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잠재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성경 해석은 각자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게 열려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함부로 열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조직신학에서는 성경을 인용해서 어떤 답변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점점 낯설어집니다. 오히려 구약신약이나 신약신약에 가면 또 너무 지역적으로 단어 분석하다가 이제 마치게 되고. 다시 돌아오면은, 아까 읽었던 본문에 충실하기만 해도 기독론으로 모든 하나님의 창세전 은혜를 설명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과 어떻다? 맞지 않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또 바르트가 주장한 거니까 비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7가지로 나누어서 얘기를 제가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까 읽었던 그 한문에 보면 가현설이라고 나오죠. 예, 가현설. 저기 화면에 보시면 위에서부터 4번째 줄에 보시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은혜 계약의 역사적 성취를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구약도 저렇게 봐야 된다고 그래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은혜 계약.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창세전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한 영원한 은혜 계약. 계약은 번역상 제가 계약이라고 했고 은혜 언약이거든요. 저 써요, 안 써요?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역사적 성취. 시간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했다? 성취했다. 성취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주어가 전체 구절을 딱 이렇게 안고 있어야 되는지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자,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바르트의 화해론에서는 나사렛 예수의 인성이라고 하면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신 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이, 그것만 강조하는 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한 것. 대표적인 게 여러분 산상보훈입니다. 산상수훈.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들어도 좋은 거.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라. 이제 이거는 진짜 예수가 탁월한 도덕 선생이다. 이 주장으로 일관하는 자들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와서 우리와 공감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예수. 그게 바로 예수의 진실이었다. 여러분, 노벨 평화상 탔던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아세요? 그 IT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온몸으로 봉사하고 이제 인류의 평화의 수호자로 알고 있는 그 알버트 슈바이처의 그 사람 신학자입니다.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썼던 논문이 뭐냐면 예수의 정신 이상 상태에 나타난 무슨 뭐 병적 징후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가 너무 인류를 사랑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는,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내가 가면 곧 뭐 했다? 곧 오리라 이런 말씀 하시고 가시잖아요. 니들이 본 그대로 뭐 한다? 곧 온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내가 곧 오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끝나잖아요. 곧 오리라고 했는데 너무 인류를 사랑해서 뭔가를 빨리 도덕적으로 치유하고 싶은 마음에서 너무나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가 오지도 않으면서 이제 가서 온다고 이제 인류에게 그렇게 이른바 거짓말을 하고 간 거죠. 그게 이제 병적으로 뭔가 징후가 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 당시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런 호황된 소리 말고 이 땅에 있으면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뭐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독일 신학이 바르트 전 시대에 다 지배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바르트는 이 땅에 온 예수를 어느 차원으로 끌어올려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은혜 언약으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르트가 전통 신학, 특히 이제 개혁파 신학의 예정론을 성경에 있는 대로 끌어올리려고 시도했다는 의의이긴 합니다. 이건 여러분께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인간 예수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용납이 되질 않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아무리 봐도 예수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읽었던 대로 뭐냐면 창세전 그리스도가 그게 본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본성만 강조하게 되면 신성만 강조하고 영원한 세계의 것만 강조하다 보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 하나하나는 신적인 의미가 여러분 퇴색될까요? 강조될까요? 창세전만 강조하고 영원한 것만 강조하면 퇴색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구체적으로 한 그 일이, 예수님이 한 일이 여러분 꼭 모든 게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만 했어요.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하는 생활을 그리스도가 살아가셨어요. 살아가셨죠? 예수님 화장실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이거 가지고 논쟁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쟁이 되고 이런 것까지 시비가 붙어버리니까 요한계시록 썰 무렵에 여러분 뭐가 적어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런 뭐 화장실 갔느냐, 육의 몸이 있었느냐, 배가 고팠느냐 이런 문제로 예수를 시시비비하는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앤다는 말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하는 생활에 대해서 가치를 준다는 말이 안 둔다는 얘기, 안 둔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쓸 때 예수님 승천하신 지 벌써 35년 됐고 온다고 했는데 오시지도 않았어요. 95년경에 썼다고 하니까요. 95년이니까 예수님 30년이니까 70년이 지난 거네요. 그죠? 60년이 지난 거네요. 예수님 가신 지 60년 지난 다음에 오시지도 않다 보니까 예수님의 인성이라는 것을 점점 얘기한다는 게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누구로 왔는데 하나님 아들이신데 자꾸 우리랑 동일한 유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자꾸 불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게 되느냐?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분 하나님이다. 그러다 보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그걸 얘기를 꺼내게 되면 그게 인간이지 그럼 신이냐. 우리처럼 똑같이 생활한 거. 여러분 예수님은 31살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셨을까요? 1살 때부터 잉태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요? 오기 전부터까지는 가지 마시고 1살부터 30살까지 집에서 사셨죠. 공생애를 안 했잖아요.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는 순수히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생활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시간이 신학 시간입니다. 이게 신학의 어떤 성경적 근거를 이럴 때 팍팍 못 대면은 몇 마디에 이제 막 괴로운 거예요. 이 학교 졸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한 살부터 30세까지는 단지 육으로만 사셨어요?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혜도 잘한다 이러면 또 지혜는 봐라 잘하는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논쟁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리스도가 가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이 땅의 행적을 강조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신성이 약화되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셨다는 일들을 뭐합니까? 약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누가 되니까? 하나님이 되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그리스도가 모범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몸으로 돌봤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따라가야 될 모범이 점점 뭐 하는 거죠?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약화시킨다는 말은 어디에 있는 신으로서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게 돼요? 창세전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걸 강조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셔. 라고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말에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우리처럼 땀과 피를 흘리신 그 일들은 점점 뭐 하는 거죠? 약화시키게 돼요. 그걸 여러분 요한 2서에서는 뭐라 불러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주장이 뭐냐면 여러분 저기 나온 노란 글씨예요. 그게 가현설입니다. 도세티즘이라고 가현설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예수님 간지 60년 지났으니까 본 사람들도 거의 이제 사라졌고 그리고 하지만 예수는 계속 신으로 믿어야 되고 신이 아니라면 믿을 이유가 없고 여호와급하고 올려야 되는데 그분을 신성화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적인 삶을 강조한다는 말은 그분의 신성을 점점 훼손시키는 일이 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영적으로만 왔다. 그리고 그분이 임한 것은 영으로 존재하는 거였지 우리가 보는 그런 예수, 그 나사렛 예수는 진실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바르트도 똑같이 이런 오류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해놓은 객관적인 화해 사역, 그건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과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다 뭐가 만들어졌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화해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은혜가 그 창세전에 다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신 것은 창세전이니까 그리스도의 육적인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누구로서 사역한 게 돼요? 하나님으로서 사역한 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강조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하더라도 역사적으로 이 땅에서 구체적인 어떤 일을 예를 들면 나사로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구체적인 그 역사적 현상이 여러분들과 제가 흘릴 수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부 그 자체로 인정하는 게 아니고 어디로 돌려버려요? 영원한 신성으로 갖다 놓아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신성으로.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그 자체로 인정할 수 없는 마음이 떠버리게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 읽는다는 게 구체적 사건을 읽는 일들도 어떻게 될까요? 꼼꼼해질까요? 꼼꼼해지지 않을까요? 꼼꼼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가현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요한 2서에서는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적그리스도, 그게 바로 가현설입니다. 이 신앙적으로 말하면은요, 이게 성도들 생활에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고 싶지 않을 때, 그야말로 이제 이 들어있던 지식이 그냥 형이상학적인 관념론이 되는 거죠. 그 관념론에 머물게 되면은 지식은 추구하고 어떤 신학의 이론은 만들어낼는지는 몰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피땀이 같이 얽히고 설켜서 거기에서 서로 주고받고 때로는 애와 증이 같이 복합하면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그 신랄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그리스도의 창세전 영원한 사건과 연관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그래서 가현설은 신학적으로 비판 대상도 맞지만은 말씀을 현실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모든 성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아쉬움이 바로 뭐냐면 가현설입니다. 가현설이에요. 예, 하십시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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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창세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했다. 이게 후택설입니다. 예, 창세전. 두 가지 다 창세전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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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게 전택설이나 후택설이나 그 두 가지 다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생각했느냐. 그런데 이런 시도 자체가 참 웃겨요. 제가 볼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밝혀내겠다? 근데 그 전택설, 후택설은 왜 나왔냐 하면 죄 책임의 문제를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자다라고 하면은 죄도 하나님이 짓게 할 수도 있고 사회 줄 수도 있는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걸 주장했던 사람들이 전택설이에요. 전에 택했다. 뭐 전에? 타락 전에 택했다. 후택은 타락한 후에 택했다. 그럼 타락은 그러면 누가 했느냐? 누가 했어요? 하나님은 알고만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건 인간이다. 그게 후택설입니다. 후택, 타락한 후에 택했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 창세, 예. 예. 타락한 후에 택했다라는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할 걸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 이게 후택설입니다. 전택설은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죄를 섭리했다. 이게 전택설인 거고. 두 개 다 맞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이거. 큰일 났어. 전택설, 후택설은요, 시간 세계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먼저 생각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장로님 얘기대로 에베소서에 보면 분명해요. 거기에 어떻게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랬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거는 선택한 백성이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 밖에 있으면 뭐가 돼요? 버린 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중 예정, 뭐와 뭐가 일어났어요? 선택과 유기가 일어난 거죠. 그리고 그 본문에 보면 거룩하고 뭐하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 어떤 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백성 만들려고. 그러면 그 다음에 흠이 나오니까 흠은 선택한 다음에 뭐가 돼요? 있어야죠. 그죠? 그 흠이 생기는 일이 뭐예요? 죄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들면은 은혜가 은혜되게 하려고 뭐를? 죄 가운데 가두었다. 불순종. 그러니까 은혜가 은혜되도록 죄 가운데 가두었으니까 목적은 뭐가 되고? 은혜가 되고. 그리고 죄는 목적에 쓰는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는 거죠. 그게 전통적인 전택설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아까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면 창세전에 죄를 작정해 놓았느냐? 거기에 전택설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어디서 발생하느냐. 그럼 그 이원론 아니냐. 이걸 적극적으로 방어를 못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후택설에다가 자기네들끼리 만든 이론인 거죠. 후택설은 하나님이 죄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후택설은 죄를 인간이 짓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 죄를 짓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누가 한다? 인간이 한다. 그래서 죄를 알고는 있었다. 여기까지예요. 후택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이론이 그렇죠. 그게 예지 예정론이에요. 알고는 있었다. 전택설은 선택했고 죄를 그 다음에 정했다. 그리고 후택설은 하나님이 죄를 알고는 있었다. 그게 예지입니다. 미리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걸 정해놨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예지를 주장하는 후택설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한 경우로 보면 아담을 주체로 본다면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관리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뭐 하게 돼요? 범죄하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가면 구원 언약이 마리아가 아니라 이브에게, 하와에게 저주를 하지만 그 안에 뭐가 나와요? 아들이, 여자의 후손이 뭐 한다?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리라. 거기에서 비로소 뭐가 생기냐면 구원 언약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오고예요? 죄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후택설에 의하면은 은혜 언약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던 행위 언약이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법을 누가 어기고? 아담이 어기고, 그래서 뭐가 왔고? 죄가 왔고, 아담이 범죄한 거고, 그거는 반드시. 그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나님이 구속 언약, 은혜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한 거다. 그러니까 언약이 2장 16절에 있는 대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한 법을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왜 세울 수 있어요? 창세전에 알고는 있었으니까. 죄를 지을 것은 알고는 있었으니까. 그러면 죄가 성립하려면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으니까 2장 16절에 뭐는 만들어요? 먹는 날에 너 죽는다. 그리고 3장에 가면 누가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고.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얘기했냐 하면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하는, 그것도 그래요. 먹는 날에 죽으리라는 내용이 그게 여러분 뭐 하면 뭐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인 거죠. 2장 16절 만들 때 아담하고 계약서 주고받았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먹으면 죽으리라도 아니에요.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해놓으신 거예요? 언약 해놓으신 거죠. 약속해 놓은 거란 말이죠. 자, 어쨌든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된 거고, 행위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을 하나님이 세웠는데 행위 언약을 아담이 어겼고,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관여는 하지 않고 아담이 범죄해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어긴 거고, 행위 언약을 어긴 다음에 하나님은 3장에 보면 하와를 저주할 때 그 하와 속에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고 하는 무슨 언약? 은혜 언약, 구속 언약을 줬다. 그래서 전통 신학에서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을 때 요즘은 은혜 언약을 먼저 사용하는 게 아니라 뭘 먼저 써요? 행위 언약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구속사입니다. 일반적인 구속사라고 얘기를 할 때는 자유의지가 들어가게 돼요. 자유의지가 들어가는데 자유의지 근거가 뭐냐 하면 아까 만들어낸 이론입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후택설에서 주장했던 대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것 알고는 있었다. 뭐 하지는 못하지만, 막지는 못하지만 알고는 있었다. 그 말을 왜 하게 된다고요? 죄 책임이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복음주의 신학에서 가장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절대자, 절대주권, 절대선, 절대악. 이거 제가 작년 10월에 이제 호되게 당한 거죠.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지만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 신학계에서는 절대악, 절대선 이런 말 하면 안 된다.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예지론자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알고는 있었지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줬고 그건 나중에 누가 범죄하는 것이다? 아담이 범죄하는 것이다. 물론 하와가 먼저 했지만은요. 그 다음에 인류를, 자 보세요. 말이 되는지. 인류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버리지 않고 3장에 가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기로?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뭐한다? 구원하신다. 아멘? 하나도 안 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아멘인 거죠. 근데 예지로는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했는데 에베소서에, 그래서 제가 에베소서를 가지고 학교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한테 에베소서 3장의 논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라고 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인가요? 그 내용은 신약학자들에 의하면 나중에 추가된 내용이다. 그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 문서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말은 넓게 보면 뭐냐면 이른바 전택설, 하나님의 주권이 반영된 전택설을 주장하는 본문들을 본문 비평학적으로 뭐 된 것이 나중에 인간이 추구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라 편집자들이 사도 바울의 의도와 무관하게 앞부분에 1장 3절부터 7절까지인가요? 그 부분은 뭐 했다? 넣었다. 지도교서 저한테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했죠. 그렇게 되고 나면 뭐 하면 돼요, 이제부터? 예. 이것저것 성경 부분들을 뭐 하면 돼요? 골라 취사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 만약에 우리 후배들이 이런 성경의 계시의 관점에서 토대가 없는 상태에서 구약 신약이나 신학 신약에 이제 여러분 석사 과정에 들어가잖아요. 대학 마치고 이제 MDB 과정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를 받거든요. 3년 공부해야 되고 논문 써야 되면 한 4년. 보통 3년 안에 걸리는데 그때 만약에 그 구약 신약이나 신약 신약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수업이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외우고 다 끝납니다. 실질적인 공부는 그거 끝나고 제가 아마 연말쯤에 이제 뭐 저희 총회다, 노회다, 오이코스 대학이다 이런 학제를 제가 좀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이 어떤지 제가 한번 발표는 좀 하려고 해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어쨌든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한 본문 말씀에 대한 계시적 관점이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으면 난 구약의 그 여호와 개념을 연구하기 위해서 구약 신약을 해야 되겠어라고 구약을 접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런 문서설에 의해 가지고 다 난도질 당합니다. 종합적으로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의 본문 비평이라는 게 학자들에 의해서 아까 얘기대로 전택설이 강조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전택설은 자유의지 여지가 전혀 없죠. 선택설이 어디에서 모든 게 다 은혜고 그리고 선택은 주권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것은 은혜고 버려진 것은 육이고 하나님의 주권성이 드러난 거고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점점 신학의 방향과 또 신학자들은 제가 있는 조직신학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예정론을 얘기를 하지만 지나치게 뭐 절대 주권이라든지 절대 선이라든지 절대 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신의 계시적 관점에서 강조한다는 것은 앞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걸 넘어서려면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보다 훨씬 신학적인 이 뭐 스펙이라는 게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학벌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 전체 논의도 되지 않고 뭐 바르트를 포함해서 칼빈을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을 알고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다라고 할 때 받아들여주지 결론은 같아 하더라도 과정상에서 그 사람의 신학적 외적인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잘 안 받아들여지는 부류입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럼 바르트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이 자유의지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고 또 극복을 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창세전으로 돌아가야 되고 창세전으로 돌아갔긴 돌아갔는데 은혜 언약까지 갔는데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함몰시켜버렸죠. 다 모아버렸어요.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요즘 우리 신문에 보면 그 바르트 쓰시는 분 있죠. 저기 그 광주에 계신 그 목사님 계속 지금 쓰고 있는데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뭐 제 말보다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은 그 신문 보셔서 바르트 원전 같은 건 또 설명이 필요하고 해서 그러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그 박사님 모셔서 한번 그분이 보는 바르트하고 제하고는 좀 또 달라요. 이렇게 색깔이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성경 신학의 가치 쪽으로 가느냐,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 있는 상황도 되겠죠. 이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게, 이 지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삶을 강조를 한다고 하지만 바르트의 구조 속에서 본다면 그거는 이미 언제 이루어진 일밖에 안 돼요. 창세전에 이루어진 일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상황이, 모든 구체적인 현상이나 모든 일들이 전부 영원한 차원에 속하는 창세전이라는 것으로 전부 다 들어가게 돼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 여러분 만인 구원론의 오해를 받는다 그랬죠. 삼직 중에 뭐가 먼저 나오니까. 제사장직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왕직의 주권은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면 멸한다 하더라도 앞부분에 이미 뭐가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직이 나와 버렸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리 강조해도 뭐가 돼요? 약화돼요. 약화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전통 신학자들, 개혁파 신학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상하고는 뭐합니까?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 닫힌 구조 내의 재론의 한계 안에 있는 겁니다. 자, 240, 시간 거의 다 됐는데 본문 하나 좀 읽어볼게요. 그 첫 번째 단락이요. 240페이지 첫 번째 단락, 그 121 각주 다음에 보시면은요. 그래서 바르트의 다음 진술은 화해론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르트 자신에 대한 비판을 열어놓는 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된 바르트 자신의 말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자체, 그리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존재. 이럴 때 하나님은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다시 볼게요. 예.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자체와 창세전에, 그리고 어디 안에서? 시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존재. 이때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이러면 바르트는 화해론에서는 그냥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계시 이러면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현실 역사의 중요함보다가는 무게가 어디로 가버려요? 창세전으로 가는 거죠.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구체적인 현실 역사가 어디에 지배를 받게 돼요? 창세전 영원한 일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육의 몸으로 한 일은 차원이 하늘에 있는 것은 높은 거고 몸으로 이 땅에서 한 일은 뭐가 돼요? 수준이 낮은 일이 돼요. 그럼 그리스도가 와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수준이 낮은 일이면 그럼 그리스도가 신성으로서 완벽하게 아버지 뜻을 이루었다는 것하고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그거는 뭔가 조금 덜 보태진 거, 그리고 창세전에 있는 거 뭐 한 거고, 아주 뭐 원형적이고 완벽한 거고,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한 거는 뭔가 부족한 게 되는 거죠. 이런 태도가 여러분 바로 뭐냐면 가현설이에요. 이걸 이제 신약에서 요한 이서에 가면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태도 있죠. 그냥 현실은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다리다 보면 나중에 복 주겠지. 창세전에 있었던 그런 거 주겠지. 라는 건 여러분 뭘 인정하지 않는 거죠. 현실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 자체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뭘 그리게 돼요? 본인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버린 어떤 안식처와 같은 원형적인 거. 계속 이걸 추구해요. 기독교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가 신이라는 관념을 떠올리면서 현실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구상하게 되죠. 그런 존재로 누굴 보냐면 예수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했던 일은 결국은 어디에 있는 이 일에 그냥 보여준 것밖에 안 돼요. 하늘에 뭔가 있었던 일을 이 땅에 보여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고 했을 때 그건 거짓말이 되죠. 그때 다 이룬 것은 언제 있던 것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완벽하게 이루었다는 거죠. 창세전에 작정해놨던 모든 것을 우주의 역사적 상황과 모든 그 시대의 상황을 통틀어서 완벽하게 본인이 그리스도로서 성취한 것이지, 그거는 좀 부족하고 저쪽에 하늘에 있는 건 계속해서 완벽하고 있고 아무리 해도 이걸 못 따라간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죽어서 부활한 몸과
창세전에 있었던 몸은 같은 몸이에요, 다른 몸이에요? 같은 몸인데 이 땅에 와서 한 것이 완벽한 일이 아니라면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오른편에 가 있는 예수님하고 창세전에 원형으로 만들었던 예수님하고 같은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에요? 다른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이 주장을 성경의 근거를 찾아서 제시하고 싶었던 게 이제 지금 3절에 이 제가 좀 정리해 놓은 거고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바르트를 성경신학이 바로 대안이다라는 것을 이제 저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율법과 제 그리고 은혜라든지 특히 이제 우리 성경 개론 구조에서 마태복음이므로 마가복음, 마가복음이므로 누가복음. 그래서 그 성경의 논리적 순서에 대해서 더 한번 철저하게 하게 된 거죠. 예, 하십시오. 원래 창세 전에 메시아가 하시겠다고 한 일들을 예. 실제 이제 와서 몸으로 오셔갖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과 육체로 와서 하신 것들을 그 이제 하등 낮게 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예. 실제 약속하신 것들을 몸으로 와서 성경 속에서 하셨기 때문에. 근데 왜 그게 신학적으로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같은 가치를 가지고 보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약속하신 것들이 실제 우리 역사 세계에 와서 몸으로 하셨다는 것들 그 자체가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실제로 성취하신 거고. 근데 그것들이 왜 더 수준 낮게 볼 수밖에 없는 신학적인 노력이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진짜 주권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일단 아주 무서운 심판 원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 코앞에 오신 예수님이 그 많은 구약의 정보를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예수님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전부 하나님 아들의 증거라는 걸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죠. 못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 이 권위 있는 구체적인 그리스도의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창세전 하나님이 그대로 확정해 놓았다는 것을 인간적인 능력으로, 이거는 바르트도 이런 주장을 해요. 이 지상에 있는 어떤 논리와 어떤 진리 체계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시킨다는 것은 어떻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바르트가. 그래서 신학이라는 활동을 인간은 근본적으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바르트 이후로는 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위기에 처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성경을 펴고 신의 존재를 접근하려고 하는 행동 자체가 이 지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를 뭐 하는 거니까 끌어내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신학을 하는 활동을 인간이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죄인의 눈으로만 말씀이 보인다는 게 어떤 신학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인의 눈. 죄인의 눈이라는 말은 성경신학에서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 얘기하신 왜 그렇게 눈으로 보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줬는데도 다 못 보느냐.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기 제자들을 비롯해서 깨닫게 하는 자에게 깨닫게 하면 그게 어디에 작정한 누구의 모습? 창세전에 작정하신, 아까 본문에도 봤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존재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디에 있는 일과 상관없게 돼요? 하늘에 있는 일과 상관없게 되고, 점점 이게 시간이 흐르면 예수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걸 인정하고 싶은 사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기보다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같이 살고 우리랑 부대끼고 또 어느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고 누구도 이방인도 함께 더불어 살아간 그 사람을 강조하지, 창세전에 이미 선과 악을 결정해 놓고 선택과 유기를 결정해 놓은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인 거죠. 그 상황에
후택설이 나왔고요. 후택설에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열리고 인간의 은혜라는 것이 퇴색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고 그 이름으로 독일이 전쟁을 일으키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르트 자기의 스승들이고 자기를 가르쳤던 목회자들이고 앞선 신앙의 선배들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상황으로 보더라도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기독교를 회복할 방법은 없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과거에 있던 전통 신학에서 얘기했던 어디로? 예정론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 예정론에 하나님의 주권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이 땅에 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이른바 부속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약화되기 때문에 바르트는 이제 창세전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라는 그 구조를 여러분 보신 대로 기독론, 죄론, 그 다음에 교회론 이렇게 짜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트는 창세전 그리스도만 강조함으로 해서 그리고 창세전 화해 사역으로 모든 것을 오랜시킴으로 해서 이 땅에 와서 그리스도가 했던 역사적 일들을 결국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해버렸다? 약화시켜버렸다. 이게 바로 바르트의 기독론 중심의 화해론의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호와 계시 신학의 관점, 여호와의 계시 관점, 하나님의 계시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하다? 이 체계가 이렇게 닫힌 체제라 그랬죠. 닫힌 구들어서 여호와 계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는 길을 뭐 해버렸다? 차단했다. 네, 장로님. 예. 이게 성경 주신 이게 장로님 죄송합니다. 다시 예, 밥은 한 3분 후에 먹겠습니다. 예. 배고프신 줄 알겠지만. 예.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학적인 문제, 그러니까 3차원 세계에서 연구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는 일들이 네. 하나님이 하신 4차원 세계에서 인간에게 주신 그것을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인 게.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러니까 이 학적인 문제는 이거는 아무리 해도 있을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하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체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구조를 성경 신학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에서부터 요한이 그 자리에 고분본이 있다는 이 논리적 일관성, 성경 신학의 첫 번째 요건이 뭐죠? 논리적 일관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 얘기하셨던 그 3차원, 하나님의 존재는 4차원 그 이상의 이제 문제니까요. 그 4차원 이상의 문제를 3차원적인 이해로 기록한 문자를 따라갈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은 3차원에 기록된 상황에서 평면적인 문자를 읽으면서 아까 성령께서 하신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한 문자를 연결시키면서 이걸 세워버리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는 거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누구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 여호와의 존재를 이해해 가도록 하는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신학이다. 성경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신학을 한마디로 줄이면 성경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그걸 영어로 The Bible Theology라 그럽니다. 그게 성경 신학입니다.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귀한 주의 동역자들 한 신학자의 이론을 서로 이야기하고 또한 비판하고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이 좋은 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다 더 진리의 말씀 사랑할 수 있도록 더 철저히 진리의 말씀 연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